보면 와 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도 여전히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2장에 보면 이미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 개인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표를 기록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 이하의 내용이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중심 내용은 사자굴 속에서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더 윤택해졌다는 것도 아니고, 풀무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7장 이하에서 언급되어지는, 그리고 이미 2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하심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 2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잊어버려서 그 박수들에게, 당시에 바벨론에게 있었던 영매들에게 다 소집해서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내 꿈을 알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수와 이 무당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런 명령은 역사 이래로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알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까? 본인도 모르는 꿈을. 그랬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놈들을 다 죽여라. 그동안에 자기들이 뭐 신하고 이렇게 무슨 중간에 있어서 신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신이라면 다시 안 가르쳐 주겠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죽을 준비해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회고시킨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각상을 보았습니다. 스태츄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상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 신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떤 그 조각상 같은 그런 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발다리는 은이요, 가슴 은이요. 머리는 누구다? 어느 나라다? 바벨론이다. 이 팔다리 은은, 이 가슴, 팔은, 다리는 은인데 무슨 나라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다. 그 다음에는 로마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을 회상시키면서 언급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꿈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보다 역사가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받게 되었을 때의 그 놀라움, 그 경외감으로 이 다니엘서를 접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역사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고 그 역사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나의 시대에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제1의 관심사인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좀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이러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이 계시의 말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과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날을 준비되었는가? 등불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12월 마지막처럼 분명히 12월 마지막 주가 오는 것처럼 역사는 마지막 시간이 온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최대의 은택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총리의 자리를 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총리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에. 무슨 계시의 말씀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역사의 와중에 네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겁니다. 그래서 7장 이하에서 그것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7장의 내용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비전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 봉독한 12장 1절에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도 꿈으로 말하지 않았냐. 나도 지난밤에 아주 신비한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속에서 보았던 사과 두 개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사과는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시의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상 가운데 보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셨던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조로아스터교 이 사람들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엘리트들에게는 별의 등장이 왕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별을 등장시키므로 그들의 방식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내가 이런 꿈을 꿨던가? 이거 같았는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7장부터 12장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왜? 그것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가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밤새 꾸었던 꿈이랄 것 같으면 생각도 잘 안 나고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참 무수한 내용들, 이 무수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비전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술한 겁니다. 22장에 걸쳐서. 내가 꿈을 꿨었는데 이런 그때 뭐가 나타나가지고 용이던가 마땅 뿔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해라? 꿈꾸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이 꾸었다라고 하는 이 꿈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꿈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말씀에 너로서는 내 길을 끝까지 가라. 이후에 네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요 시대의 마지막에 너의 할당된 몫을 위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너로서는 네 길을 끝까지 가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로서는 네 길을 끝까지 가라. 이후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시대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시점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대의 마지막에 너의 할당된 몫을 위해서 어라이즈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뭘 받게 될 거다. 너희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내 길을 계속하여 가라.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다니엘이.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우리들의 몫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년, 40년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한 할당된 몫을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쌓여진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하늘에 쌓았던 하늘의 보화, 그것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에 다니엘이 이 이적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대어서 일생을 살아갈 때 그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기의 마음을 흔들지도 못했을 것이며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도 관심하지 않고 그저 위만 바라보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막 살았다는 말인데 누가 더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바벨론 앞에, 왕 앞에 겸비했습니다. 여전히 겸비했어요. 속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풀물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새 친구나 나올 때의 새 친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넉넉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2015년에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이 계시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다 살폈습니다. 마치 뒤에서 보고 쓴 것처럼 세계사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수요예배 때 확인했을 때 정말 그 어떤 66권 중에 그 어떤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왜? 7장 34절, 35절 내용을 보면 세계사 속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8장의 내용에 어떤 왕이 와서 이렇게 할 거며 이렇게 할 거며 이렇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 세계사 속에 보면 그 인물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대로 있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못 들어봤었습니다. 북방왕이 이렇게 하며 남방왕이 어떻게 해서 남방왕이 3분의 1이 죽고 뭐가 어떻게 되고 다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급히 북방 쪽으로 올라갈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세계사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기대이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하면 왜 다니엘서가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불뭇불, 사자굴, 윤택해지는 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이유는 그 다니엘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그래서 우리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 7장 이하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게 되면 역사가,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데 어떤 상징적인 용어를 통해서 붉은 용이라든지 아니면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4개 달린 짐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의 기록 내용처럼 이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역사 속의 사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주로 마지막에 관계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마지막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주전 한 200년 전까지의 내용이 쭉 기술.
200년 전의 내용이 있다가 마지막에 대한 언급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이 끝인데 저기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하신 말씀이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의 내용을 먼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수요 예배에 참석지 못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그것을 따라오시면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이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신의 말씀인가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당사자이니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12장 1절에) 그때의 마지막 때지요. 내 백성의 자녀들 위에 서 있는 미가엘 곧 대군이 뭐냐면 그레이트 프린스, 그러니까 큰 어떤 프린스, 어떤 군이죠. 임금은 군인데 임금이라고 보기보다 그래서 대군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가엘 곧 대군이 일어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환란을 위해서. 이는 개국 이래로 한 나라의 출발 이래로 이스라엘이겠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앞서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시고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왜 대환란이 있느냐?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러나 성경의 구절들은 명백하게 대환란이 있을 것을 밝힙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나 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미가엘을 보낼 것이다. 미가엘을 보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해서? 미가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다니엘 봐라.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느냐 여기서. 그러니 잡혀온 너희 유다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 옆에 다시금 돌아가라. 너희들이 잡혀온 것은 너희가 섬겨왔던 신이 바벨론 왕이 그 솔로몬 궁전에 있던 걸 다 뜯어와가지고서 자기 신한테 바쳤을 때 너의 신이 우리 신한테 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의 신은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근데 그 신이 어떻게 할 거다? 역사를 이렇게 결정해 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이시냐?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도 도로 찾게 하시는 그 신이 아니시냐? 그 신이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용기를 내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신 2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 시대마다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되는 각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 말라기 때부터 주님 오시기까지 약 300년, 300여 년이 침묵 가운데 흘렀던 것처럼
그간에는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 300몇 년 동안 아무런 계시의 말씀이 없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 안나와 같은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약속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렸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기대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사는 그냥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다넬 같은 사람, 이 시대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무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환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미가엘을 보내서 내 책에 기록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나의 목적이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는,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날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지니게 된 이들은 누구나 아담 때로부터 그 마지막 시점까지 이 날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인데, 이어서 그 싸움 너머에 미가엘과 북방왕의 싸움, 원수지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뒤에 있는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먼지 안에 자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나 다른 이들은 치욕과 영원한 멸시로 깨어날 것이다. 어라이즈 할 것이다. 땅의 먼지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바다조차도 죽은 자들을 다시금 돌려줄 것이다. 내어줄 것이다. 도로 돌려줄 것이다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이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전 600년과 AD 1세기 정도의 약 700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이 기록한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벌써 여기에 부활 사상이 나와 있는 거죠. 구약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과 영원한 멸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잃을 사람도 있겠으나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단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다. 그냥 천년만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어내셨을 때의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의 최후의 싸움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어떤 구별이?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 여기 위즈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사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에 대한 통찰력일까요? 역사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확신, 그것을 지닌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밝음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이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신이 지닌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이끄는 사람들, 곧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목적하며 사는 것입니까? 그 누군가를, 우리가 지닌 이 역사관에 근거하여 그 누군가를 의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빛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 기대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진골 제사장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도록 불림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진골 제사장이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닌 이 통찰력, 역사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결정하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누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요 후배든지 아니면 군대에 있는 내 동료들이든지 부하들이든지 나의 이 통찰력에 근거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차에 깔려 죽었느냐, 뭐 물에 빠져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다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 하고 있다가 죽었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최후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다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저놈은 이런 짓을 했고 저런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해서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남을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의로운 삶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도 의로움의 길을 걷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누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누가 의로움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다. 속히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름 준비. 신랑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가 됐느냐? 신랑 맞을 준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또 사면 되겠지. 살 수가 없어요. 벌써 신랑이 와서 끝났는데. 그것이 생명이 끝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끝나는 것이든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 자체가 속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전혀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높은 사람 많습니다. 무슨 방송국 보도본부장도 있고 검찰 길러내는 교장 선생님도 한 친구들도 있고 부장판사했던 친구들도 있고 몇천 명을 월급을 주는 친구들도 있고 무슨 영광입니까? 그것이 이 역사와 관계없는 영광이라면 그냥 여기서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해의 존재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해의 존재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이고 정말 왜? 우리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서 해가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래요. 그 나라에서의 천국에 거한 성도들 모두가 마치 우리가 해를 고마워하듯이 참 그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인하여서 누구라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려 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의로운 일이라면 언제나 당하게 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을 기꺼워했습니다. 늘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당해도 그냥 그것을 기꺼워하는 겁니다. 요셉 당해도 기꺼워하는 겁니다. 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이 준비된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준비된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계속 당했지만 역사 안에서의 그의 진실함으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랫사람이지만 바벨론 황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대입하자면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일반 사원인 저 때문에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을 통해서 선생님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교수가 학생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총리됨이라고 하는 오늘로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일로 인해서 지극한 위로를 얻고 살았습니다. 총리됨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자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그렇게 자기 시대를 행한 후에 떠났습니다.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다니엘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죠. 우리 다니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누가 보아도 이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1년을 살아왔으며 이제 것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 누구라도 그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자기 시대만을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아.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식을 끼칠 수 있다면 그가 의인일 것입니다.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 빛됨이 우리들이 살아내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으로 인해서 참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빛나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일반의 사람들은 오늘로 웃고 오늘로 울으며 오늘에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구를 때리면서까지 오만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다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의로운 길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진정 그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그도 의로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시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며 그 감사로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실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해계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마음에 두려워하기 전에 우리는 과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날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